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우리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보셨죠? 예.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던 그림인데, 혹시 이 그림의 이 제목이나 또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그림은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미국이 자랑하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Head of Christ,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담겨있는 워너 솔맨의 책은 1940년도에 1년에 500만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대단히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맨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1917년 아내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가정을 꾸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 몸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담당 의사가 이 병명은 임파선 결핵인데 당신은 길어야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며 의사가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솔맨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에 돌아와서 매일 고통 속에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찾아오더니, 여보,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3개월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더 살게 해주셨다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남은 시간 정말 아름답게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아내가 임신 중이라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아내는 어쩌면 자기보다 더 암담했을 텐데,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는 아내의 말을 들은 솔맨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한들 어차피 3개월이면 내 인생 끝나는데 그 나머지 3개월을 불평과 원망하다가 내 인생을 끝낼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 인생 끝내지 말고 아내의 말대로 감사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일에 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초상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몸이 전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림을 다 그려 3개월이 지났는데 더 건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병원에서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더 건강이 좋게 느껴진다?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파선 결핵은 흔적조차 없어지고 완치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치의인 존 해니 박사가 너무나 놀랍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당신은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썼느냐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맨은 내가 다른 약 먹은 건 없고 굳이 약을 하나 먹었다고 한다면 우리 아내가 말한 감사의 약만 먹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치의가 박수를 치면서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약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이며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진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가 복음 전파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임당한 사람은 스데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을 죽이고 난 유대인들은 바로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도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3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보면 한 번 교회만 폐쇄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전부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1절을 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에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이제 일으켜 세워서 정상적으로 걷게 만들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정상적으로 걷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한 베드로가 그들의 질문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남자만 5천 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이번에 5천 명이 회개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5천 명이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3천 명은 이미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2천 명 정도가 더 믿게 되어서 그래서 약 5천 명 정도가 남자들만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 1만 명의 성도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됐었느냐? 어떤 기록에 보면 3만 명,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7, 8만 명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래서 저는 중간쯤에서 약 5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 3만 명도 있고 7만 명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약 5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5만 명 중에 1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시민의 몇 분의 1이? 5분의 1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과는 다른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 유대인들이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엄청난 핍박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수가 약 1만 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서 뭐하고 살았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흩어진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도망 다니는 거 하나 지금요.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요?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빌립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간 빌립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면서 수가성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사마리아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역주의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내려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쟁이가 돈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했다가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니게는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배우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를 성경은 베니게라고 씁니다.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인데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북쪽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안에 있는 섬 이름입니다. 이 섬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 땅인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또 다른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주의와 인종주의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도망을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그동안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고 살았는데 그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과의 장벽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지역과 인종주의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분명히 교회에 임한 박해였습니다. 그것도 그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일어났던 박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 사건이었어요. 왜? 자기들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 있다면 예수 믿은 것 외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박해를 당해서 자기 집에 살 수도 없고 고향에 살 수 없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했으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도록 만드셨고 지역과 인종주의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원망할 만한 사건인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사건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교회를 박해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도록 만들면 교회가 약해지거나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교회의 복음 전파를 도와주었고 교회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전해지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최단시간 내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불을 끌려고 불이 붙은 불덩이를 발로 차면 오히려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러분들 산불을 한번 꺼보셨어요? 산불 났을 때 불 끌려고 그 불 타고 있을 때 발로 차면 어떻게 돼요? 여러 지역으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끌 때 절대로 발로 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령의 불이 붙은 예루살렘 교회를 발로 차서 여러 지역으로 복음의 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져가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발로 차서 동시다발적으로 교회가 확산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처럼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의 상황은 분명히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의 위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만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때 빌립이 전한 말은 뭐였을까? 그것은 예수 믿으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전도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행한 표적은 뭐였을까?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안전뱅이가 걷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런 기적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두 번째,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일어난 현상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뭐냐?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 현장에 필요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빌립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왔지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 섞여 있던 병자들이 낫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안전뱅이가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소문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병자들이 낫는 모습을 보고 빌립이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은 무엇을 위해서 기적이 나타납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크게 말하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크게 봅시다. 복음 전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가슴에 너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5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나갈 때 길가에 그냥 병자들이 쫙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를 놓고 또 들 것을 놓고 그 위에 병자들을 뉘어놓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비치면 그냥 병자가 나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자라도 비치려고 그냥 그 환자들이 길가에 질비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구름대처럼 모였고 모인 모든 사람들의 병이 나아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2절도 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야말로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도 병자에게 놔도 병자가 나았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와서 이 바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사울아, 네가 여기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아나니아가 기도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기도한 대로 바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다메섹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일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는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내가 예수 믿다 왜 이렇게 핍박을 오는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 복음이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졌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임이나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함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매달려서 우리 모두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면 이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때 기도 많이 함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따라합시다.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의 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보면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되었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이전에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을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 유대 지역인 룻다와 욥바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지역에도 큰 기쁨이 있었고,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을 때 안디옥에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는 그 지역에 큰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던 유대인들과의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기쁨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젊은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습이 차츰 변하여 지금은 교회가 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가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교회가 이 땅의 기쁨이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하여 이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이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누구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가 이 세상의 꿈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할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 이런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